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이죠. 호세아서 14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4장 1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였죠. 아수르와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불의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패망하였다 말씀하였고요.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같이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죽정이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그들이 쉬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샘 근원은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 그릇도 약탈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어린아이는 부러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패망에 이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6장의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도 없었고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자, 알자라고만 말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반응, 6장에서 그 회개의 반응에 전혀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럴 때 보였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러한 회개였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면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은 제사의 행위로 때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백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런 회개의 고백들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불의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라고도 앞에서는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죠. 반역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행실을 고치고 그리고 와서 회개하고 뉘우쳐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한 음란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바람핀 배우자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기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쁘게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때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소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5절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건기의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건기의 이슬과 같이 되겠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로 백합화와 같이 꽃이 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같이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의 가지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풍성히 거두게 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에 품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오는 것인데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상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돌볼 것이라 말씀하시고 푸른 무성한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좇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러나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은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인간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에게 내가 병이 있을 때 수술대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겨서 의사가 나를 수술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을 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 육을 마음껏 다스리시고 마음껏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종교 생활 영역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머지의 영역 속에서는 계시지 않는 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분께 우리 삶의 주권을 조금씩 하나씩 더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옮겨가는 것 없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이 죄의 본질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중심축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의 주인됨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고 그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죄인은 그 길로 가는 게 걸려 넘어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이 의의 길이다라고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귀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즐기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참된 구원의 길을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말씀 이제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의 죄를 버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